여러분, 얼마 전에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이 자살을 한 사건이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죠.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데 한국 사회를 향해서 헬조선이라는 말을 청년들이 사용해요. 우리나라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통계상으로는 5%에서 10% 요 사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 체감 실업률은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서 결혼도 해야 되고, 청년들의 꿈은 결혼이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청년 때의 꿈이 결혼이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 또 집도 마련하고, 보금자리 마련, 결혼 혼수 준비하려면 다 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현실인데, 그 현실에서 직장이 없으면 꿈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모든 꿈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토리인가 무슨 히토리인가 그런 일본에는 이 도를 깨달은 이제 인생을 관조하는 그런 세대가 이제 생겨나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꿈을 버리고 돈 버는 것도 버리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알바하면서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그런 문화가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요즘 득도 세대, 득도했다. 그래가지고 득도 세대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쓰이는 유행어 중에 하나가 흑수저, 금수저, 흑수저, 은수저 얘기 하잖아요. 그 서울대 아이가 자살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서울대를 갔다 그러면 금수저일 것 같은데, 서울대를 가보니까 너무나 부자이고 정말 속된 말로 강남의 부자들,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자기가 서울대 갔으면 금수저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모든 게 느낌이라는 게, 빈곤이라는 게 상대적 빈곤이잖아요. 아마 우리 보통 사람들은 서울대에 간 것만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자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서울대 나와도 자기가 꿈꾸는 인생이 있어요. 나는 최소한 서울대 나왔으니까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꿈과 이상이 컸겠습니까? 너무나 인생의 이상이 높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부여한 자격, 꿈, 이상, 이곳에 자기가 도저히 인생에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살해버린 거예요. 참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7년을 하고, 소위 말하는 다국적 기업에서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안락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인생에서 이거보다는 내가 편안한 좋은 기업에서 돈 많이 벌고 올라가면 이사까지 승진하고 안락한 생활을 사는 것, 그것으로 내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것으로는 제 인생이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거꾸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 서울대 학생이 자기 인생이 금수저라고 생각했는데 흑수저인 걸 발견하고 죽어버린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그런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불면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에 미혼의 나이에 회사에 사직을 하고 7년 생활했던 사직을 하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러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젊은 날에 30대는 젊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여태까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모든 사람이 신분이 상승되기를 원합니다. 흑수저가 금수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우리 사회에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흑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설상 흑수저가 금수저가 됐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인생 금수저를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을까? 저는 보장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인생에는 나의 신분을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이거 이상한 말인데, 심지어는 일도 하나도 안 해도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그 메시지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복음이라는 거 와서 복된 소식이라는 건데, 이 복음의 메시지는 정말 이상한 메시지입니다.
들어보면요, 신화 같기도 하고 전설 같기도 하고 도저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사고를 완전히 뛰어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사실은 이해는 되지만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복음의 메시지를 알지만 복음의 메시지는요, 이 시간이 갈수록 진짜 그 맛을 알아갈 그 깊이가 끝이 없는 무한한 그런 메시지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또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신분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정도 신분 상승이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의 최고 부자인 이건희 씨의 자녀라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내가 이건희 씨의 자녀 이재용 씨처럼 그렇게 정도만 돼도 어떻게 내가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에 행복이 있든 없건 간에 외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이재용 씨에 비할 수 없는 그런 신분 상승인데 그게 뭐냐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계시다고 믿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 아까 영상에도 나오고 그게 사실 복음의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자, 아까 접시 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 근본 본체시라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그분의 마음을 이 보이는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라고 확신하게 된 거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율과 자비를 이 땅에 살면서 보이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생애가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써 있잖아요. 그 써 있는 그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요. 예수님을 싫어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의 부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이러니하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 다음에 빌라도와 같은 로마 총독.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나라. 여러분, 이 우주가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유한합니다. 우주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라든가 하는 과학이, 현대 과학이 양자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물리학이, 전체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유한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우주는 유한합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겨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관처럼 생겼다는 모양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망원경으로 우주 끝까지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양을 짐작할 뿐이지만 우주는 유한합니다. 그럼 유한한 우주 공간 그 밖에 뭐가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차원이요, 우리 인간의 차원을 생각하고 넘어가는 차원이에요. 성경은 그 너머의 차원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처럼. 우라노스라고는 헬라어로, 이 영어는 헤븐이라는 말 쓰죠. 하늘이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왔다고 올 거라고 얘기하고 좀 황당무계한, 사실 믿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말만 하셨으면 그냥 그게 잘 안 믿어질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들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나중에 4,000명을 먹이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그냥 육체로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직업은 목수가 되었습니다. 목수.
목수가 되셔서 가장 낮은 직업. 이스라엘에서 목수는요 가장 낮은 직업이에요. 목동, 목수 이런 거 다 낮은 직업이에요. 목자. 저도 목사인데 낮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천한 직업을 가지시면서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셨는데 하나님의 힘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자기의 나라, 자기가 하고 있던 일에 유익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반대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대제사장들은 인식했겠죠. 인식했지만 왜냐하면 그분이 하는 일에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안 믿은 이유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 때문이었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희가 지금 로마서를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희가 알고도 불어 하나님의 형상을 무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짐승과 버러지와 사람 이런 것들로 또 태양이라든가 이런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가지고 이게 신이다라면서 무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 모르는데 못 봤는데요? 여러분 멋있는 일본 이렇게 장면이나 경치나 자그마한 장면이나 하늘의 별 보면 야, 신기하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약간 이게 야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민족 이 온 인류에 우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상이 없는 사람, 없는 족속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다 뭐예요? 성황당 같은 이거 빌었잖아요. 이게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천지신명은 계신데 성황당이 천지신명이 된 거예요.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 비나이다. 다 뭐예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종교성이라는 것이 인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영혼을 사모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전도서에 주셨다 그러는데 인간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니 요즘 100세 시대인데 살아봤자 100년밖에 못 사는데 영혼이 산대, 영혼이 사랑한대, 결혼한대. 뻥을 까도요. 저도 뭐 이렇게 우리 아내에게 생일 카드 가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너무 결혼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24주 전인데요. 영혼이 사랑해. 뭐 이런 말 썼던 것 같아요. 영혼이 사랑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영혼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썼는데 이게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방인도 있어요. 이방인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을 뺀 나머지를 다 이방인. 이방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리자 나라방자예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나라 사람 빼고요? 이스라엘 나라 빼고 다 나머지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사실 그림자죠. 원형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으로. 그 언약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 읽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인데 얼마 전 사람이냐면 1400년 전 사람이에요. 1400년 전. 주전 1400년. 우리나라가 지금 단기는 단군 조선 있잖아요. 고조선으로 몇 년 전이냐면요. 4339년인가 그렇대요. 올해가. 49년인지 39년인지. 하여튼 4300년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가. 단군이 나라를 세운지.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은 주전 1400년 전 사람이에요. 1400년.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1400년 전 정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라크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우상숭배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 불러서 그를 이스라엘 조상으로 삼고 그분과 언약을 맺는 이런 이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경을 설명하려고 이제 좀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바로 그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데 창세기 12장에 뭐라 그러냐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 무조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라 행위가 별로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는요 십계명도 없었어요. 십계명 이런 율법은요 여기 나온 율법이라는 말은 430년 후에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다시 약속의 땅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했던 땅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보내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하고 출애굽을 한다. 애굽에서 탈출한다. 이 애굽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시내산, 지금도 시내산이 있거든요. 저 시나이 반도 가면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게 십계명을 주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10가지 계명을 주고 언약을 맺은 게 바로 그게 모세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자세하게 풀어쓴 게 성경의 레위기 민수기처럼 성경에 율법이 616가지가 있다고 해요. 뭐뭐 하라 하지 마라가.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구의 조상이 된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원래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큰 아비라는 뜻입니다. 큰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거든요. 그 내 씨라고 하는 거는 이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단수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육신적 조사 조건을 따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여기 나온 내용이 뭐냐면 조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단군입니다. 단군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육신의 조상이죠. 그렇지만은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유대인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조상뿐만 아니라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럼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라고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복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음이 뭐냐면 많이 들으셨겠지만 복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데 그 복이 뭐냐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로마서 계속 바울이 3장에서 또 4장에서 4장 1절부터 8절에 의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뭐냐면요 이제 신분 상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악인이 아니야.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런 사람 있으세요? 네. 그 사람은요, 자기를 잘못 파악했거나, 좀 정신이 좀 안 좋으신 분이죠. 자기가 죄가 없는 사람은 우리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은 죄인인 나를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는 자로,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 용어인데요. 판사가 그러니까 죄인을 갖다가 죄가 있는 유죄인 사람을 무죄로 선포하는 것을 의롭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이 믿기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먼저 죽으셔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아직 원수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였을 때 이미 여러분이 의롭다라고 법정에 선포해버리셨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2000년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이를 아니한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으로 의로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한 것을 선포한 것을 그렇게 하신 것을 믿어드릴 때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라 뭐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의롭다 하신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하는 거예요. 너무 심하지 않으세요? 저게 뭔 소리지? 그래서 죄송해요. 막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저기 주무시지 마이 좀 피곤하셔서 얘기 들었어요. 좀 주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워서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무한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너무 귀한 메시지인데 신분 상승. 정말 내가 흑수저와 같은 이 땅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뭐 해도 정말 내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는 세상적으로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절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 이 다시 사신 것 이 사실을 내가 마음에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게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까? 이 사실은 성경은 이게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뭐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적을 믿으세요? 여러분 물어보게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세요? 기적? 네. 믿으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기적을 믿지 않고, 기적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 안 믿어도 기적을 믿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오늘 이 말한 본문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것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사실 이 말씀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조상이 됐는지,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 우리 이방인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사실 이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그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잠깐 여러분으로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게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75세쯤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부르심을 받을 때 주님이 뭐라냐면 나중에 좀 지나가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자기 후사로, 자기 유언을 받, 자기의 재산을 다 받을 사람으로 세우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15장에 그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인데, 엘리에셀이 후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유언을 받고,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고, 네 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유업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아기를 이제 노년인데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요 바깥으로 나가요. 나가서 하늘의 목표를 보여줘요. 밤이었어요. 저 별들을 봐라. 네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이 많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하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줄 거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사실 약속을 믿었지만, 약속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약속을 믿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약속을 믿은 게 아니라 뭐야? 약속하신 이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살아계시다,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뭐뭐 하시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것, 그 하신 것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주님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막 행위로 막 새벽 기도하고 헌금 많이 내고 뭘 많이 종교적으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하나님께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본래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죄인의 수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절대로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믿음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 누굴 믿어주는 걸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믿어주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워지고 죄가 없는 사람, 완전하게 하나님이 죄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주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처럼 살고 싶어서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대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나라, 자기를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사실은 거부하는 이유는 잘 안 믿어져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죠. 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또 역사적 인물이라는 건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안 믿어져서 그 안 믿어지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안 믿어지는 이유를 어떤 건 고의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게 뭐야?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귀찮아질 것 같아. 예수님이 뭘 하라 하지 마라, 교회 가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난 그게 싫어.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싶어. 이런 마음이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지 않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사실 성경은 죄라고 말하죠. 성경에 많은 율법이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밖에 없습니다. 사실 율법에 많은 죄가 있지만 율법으로 우리 죄를 깨닫지만 그걸 다 하나로 묶으면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다 통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사실 가장 큰 죄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죠. 아까 영상에도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러 온 것이지 내가 너희를 구속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억압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그 율법의 억압에서 율법은 형벌이 따르는데 그 형벌에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알면요 마음의 자유가 옵니다. 죄에서 자유가 오고 죽음의 공포에서 영생을 얻는 소망이 생기고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억압하겠어요? 나를 괴롭히겠어요? 나를 위해 누군가 죽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가 되었는데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 믿어서 의롭다고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성경에 유명한 이야기가 이삭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100세가 돼서 부인은 사라는 90세인데 10살 차이인데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를 안 해요.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 부인을 통해서 아기를 줄 거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100세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근데 아이가 이 티네이저, 이 청소년이 됐는데 주님이 22장에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이를 제물로 드리라는 희생제로 불태웠어요. 그때 뭐예요? 아브라함이 망설임도 없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모리아산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분명 이삭을 통해서 하늘 뭇별과 같은 많은 별들과 같은 자손이 생긴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주님 명령하셨죠. 죽이라고. 제물로 바쳐라. 이 사랑하는 아들. 그럼 내가 그 이삭을 죽이고 나서도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다시 살릴 수 있는 자로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아들을 다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7절에 나옵니다. 7절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하신 것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누구를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는 자를 어떻게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천하 만민이 받을 복이에요. 하나님 나를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뭘 삼아주시는 거예요?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자녀. 예?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믿음을 요구하시냐? 4장 자 아브라함에게 22절, 23절, 24절, 25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2, 23, 24, 25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2, 25 나왔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하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애워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주님 오늘 부활절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는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사랑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려 하는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심을 하며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고 다윗이 사장이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시편에 있는 말을 인용하잖아요.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 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분 아니라 뭐로 해요? 의인으로 자녀인데 죄인인 자녀가 아니라 무슨 자녀? 의인인 자녀로 나를 받아요. 누구와 똑같이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우리도 그렇게 대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는 있죠. 있지만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놀 수 있어요. 논다는 표현이 너무 그게 정말 의미가 한 거예요. 에덴 동산의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것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믿어요? 우리도 뭐예요? 24절 보니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가 똑같아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셨거든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으로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빌라도가 죽이고 재판했지만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이 모든 죄를 이 형벌을 받기를 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랑 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어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뭘 벌고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졌다는 걸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어떻게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내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좀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자, 내가요, 이 10,000원을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또 돈 없어지게 생겼다. 10,000원, 이제 누가 이렇게 들더니 나와서 받아가세요. 여러분, 제가 10,000원을 주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선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해놓으셔도 받는 사람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의로워질 수 없어요.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만 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말했지만 봉헌사 주지 스님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오해해서 하나님 예수님 안 믿고 자기 의롭다는 사실을 안 믿고 부처님을 쫓아가는 거죠. 진리가 거기 있을까 해서.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을 때 온 인류를 다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중에 의롭다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뭐 한 거 있습니까? 나는 흙수저 인생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이미 금수저 인생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광고해도 이게 마음이니까 안 오죠. 내일 여기다 광고 내일 아침에 오시는 우리 예수한 사람께 오시는 모든 분에게 1인당 1억 원씩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명시에 여기 다 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1억 원이 좋습니까? 영생이 좋습니까? 영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좋습니까? 1억 원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사람들은요 1억 원에는 눈을 키고 오는데요, 영생을 두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한다 그러면요 아무도 안 옵니다. 오라고 막 꼬시고 막 전화하고 막 뭐 사준다고 선물 주고. 저는 자전거 타고 가서 전가했는데 자전거도 나가서 타야 되고요, 막 친구 삼아야 되고요, 친구가 돼야 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올까 말까, 믿을까 말까. 사람은 참 신기해요. 보이지 않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보여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다 의롭다 하셨는데 그거를 안 믿어. 설마 나 같은 죄인을. 그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은 내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이미 하셨어요. 그걸 믿기만 합니다. 행하는 게 아니라 믿기만.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만 이렇게 이삭 부활하는 믿음을 해서 의롭다 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 죽었다 다시 사신 걸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0장에 다시 풀었죠. 누구든지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에 주님이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부활하심이 나를 의롭다 하신 걸 완성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그거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목사하고 뭐 그다음에 뭐 돈을 많이 헌금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지하고 그래도요 구원 못 받습니다. 뭐예요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죄를 내 위해서 내어지게 되고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셨다는 이 부활의 사건을 주님의 공로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큰 희생을 치러서요 아들을 죽이시는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 인정해드리는, 하나님 인정해드리는 이 방법 외에는요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모든 종교의 방법들은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귀한 걸음 하셨는데요, 귀한 걸음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잘 안 믿을 수 있어요. 저도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걸 알면은 이게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난다는 건 굉장히 감동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할수록 감동이 되고 세상에서 나보다 더 신분 상승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내가 흙수저은 어떠고 플라스틱 수저은 어떠고 금수저는 어떻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수저를 분과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공짜로 신분 상승할 수 있어요. 오직 뭐로만? 무슨 믿음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잘 믿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아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한 자 되었으니 화목된 자 됐다 했어요. 로마서 5장. 화목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가서 화목했으니 믿음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도 또 제가 우리 외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가 이렇게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 늘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또 위급할 때마다 주님 신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또 위기를 풀어주시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므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세주이심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감사의 보답으로 우리가 주님의 물질을 드리며 주님을 섬기며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고 또
바라옵기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를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